우리 지난번에는 그 부자 청년, 주님이 자신을 따라오라 했지만 결단을 했죠.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그리고 돈을 쫓아간 영생 얻기에 실패한 우리 그러한 부자 청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생 얻기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로 되어 있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밝혀진 바로는 그 당시 여리고성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여리고 터 그쪽에 있었던 거와,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그 인근에 새로 세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쪽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만난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맹인이 구걸하다가, 거기서 구걸했다고 그랬죠.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뭐 웅성웅성 소리가 나고 사람이 많이 지나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맹인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그때 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메시아,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신앙 고백이죠.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오랫동안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나사렛 예수다,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맹인이 이 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이미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달 전, 혹은 한두 달, 뭐 하여튼 얼마 안 남은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죠. 병자를 고치신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기도 하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움직이게 하고, 나병에 걸렸던 자들을 낫게 하고. 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맹인은 이 얘기를 들었을 거고, 평소에 자기의 그 보지 못했음을 한탄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래서 빌어먹어야 될 거지예요, 자기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무시당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나을 수, 나이 먹으면 눈이 떠지나요? 이런 법은 없거든. 절망. 그러니까 그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는 아주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또 신체적으로 그런 장애인이었고, 미래의 소망을 잃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그때 보면은 이제 구약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죄를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더구나 스스로 비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어쩌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혹은 죽음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이런 자일수록 들리기를, 바로 예수님이 눈뜬 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 절실했을 거예요. 자신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는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한번 그가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지푸라기도 잡는 건데 물에 빠지면, 자기가 지금 이거 눈만 뜨면 다 해결되거든요. 거지 생활, 사람들한테 괄시받고, 그리고 어디 좀 원하는 데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이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아내든지 사랑하는
부모의 얼굴을 못 본다는 거, 혹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얼굴을 못 본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내가 그분을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제가 들을 때 그분은 메시아야, 분명히 고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나도 이제 남들처럼 눈을 떠서 정상적인 생활할 텐데, 나도 내 아내가 있으면 아내 얼굴을 볼 텐데,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지긋지긋해. 지금 사실 여기 구걸하는 자리에 올 때도 아마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그 자리에 아마 앉아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자기의 평생 소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차라리 귀머거리라면,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 찾아 방방곳곳을 헤매겠어요. 정말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근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그걸 시간을 내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느 전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당장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선 어디 여행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지 하죠. 거지인데. 그래서 그는 한번 내가 이분을 만나면 좋겠는데,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쪽을 또 안 지나갈까? 여리고서 좀 부자 동네였고, 혹시 주님이 많은 곳을 다녔으니까 혹시 이 지역은 안 갈까? 내가 오기만 있다면 내가 만날 텐데. 근데 지금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아마 이 시끄러운 무리의 행렬이 감지될 때 그는 그분이 아닌가 하는, 이전에도 혹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냥하던 사람이 돈이라 벌 생각해야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꿈에 그리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더 무엇을 기다릴 게 없습니다. 더 무엇을 주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생에 그 갖고 있던 한을 다 쏟아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제 생각에 이 순간에 놀란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맹인 자신. 자기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을 거예요. 평소에는 그동안 사람들한테 좀 동정을 얻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작은 목소리로 좀 불쌍한 듯이 한 푼 줍시오. 그랬겠죠. 보통 때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줘요 그런 사람? 아이고 좀 불쌍한 한 푼 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소리 질러볼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직업상도 그렇고 늘 낮고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끽소리도 못하고. 거지가 돈도 없고 무슨 큰 소리 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늘 그런 작은 목소리만 내었고 그런 소리만 듣다가 그는 정말, 이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외쳐 이랬다고 그랬죠. 외쳐 이랬. 절규하듯이 아마 외쳤을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생애에 아주 제일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세울 게 없어요. 거지예요. 삶에 절망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이런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이었어요. 이거예요. 이것처럼 절실한 간구가 없습니다.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혁기 목사님 보면은 이전에 젊은 날에 막 천막으로 교회 지다 바라보니까 날아가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던 거,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거, 이것처럼 더 절실한 간구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얼마나 주님만 의지하는 자세입니까? 저는 우리 오늘날 이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자기 나름대로 살구니가 있어요. 예. 전적으로 좀 매달리는 삶. 이거 없으면 그럼 자꾸 자기 신세를 한탄해요. 좀 매달려야 되는데. 맹인 거지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서의 함축되어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평소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한탄했겠죠. 내 생이 이게 뭔가. 내 생은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앞날도 못 보고, 그러니까 난 동량에서 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빌어먹고 살아. 사람들한테 뭐 대접 받았겠습니까? 괄시 받았을 거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 뭐 앞으로 눈이 점점 좋아진다든가 뜬다든가 그냥 절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생각 안 들었겠을까요?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난 거구나. 끝난 인생. 오 저주받은 나의 영혼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정말 이런 고통과 비참함과 한탄, 생을 저주했던 이것이 끝날 수 있는, 바로 끝날지도 모르는 기회가 지금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저 여러분이 취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살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뭐냐고, 이렇게 사는 게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내 삶이 이게 뭔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그냥 뭐 그래도 그냥 지내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 이제 힘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안 할 걸 왜 사람들한테 하래요?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뭐 돈이나 받지 뭡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여겨달라고 얘기해야죠. 우리 중에 내 자기 지금 현재 생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껏 한번 태어났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나가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이 땅에 내신 분께 하나님 내 생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우리 그냥 그걸 좀 안타까이 외쳐야죠. 뭐 이대로 괜찮아, 그냥 뭐 편해,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동량 받은 거 그걸로 그냥 까먹으면 되고, 뭐 앞만 안 보이지 뭐 괜찮게 지내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문득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뭐 외적인 조건도 될 수도 있고 내적인 어떤 문제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나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지금 사는 게, 이대로 사는 게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것입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까? 질문해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거 뭡니까 이래야죠. 그냥 뭐 이대로 사는 거 괜찮아요. 뭐 이런 남편 만나서 이렇게, 또 이런 아내 만나서 사는 것도 괜찮아. 또 이런 자녀 만나서 뭐 말도 하나도 안 듣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쟤들은 말을 안 들어. 또 이런 부모 만나서 특이한 부모를 만나서 고생을 하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맷집들 좋아요. 기도는 안 해요. 딴 건 다 하는데 불평, 불만, 뭐 자기 생에 대해서 참 가련하다, 뭐 자기 연민, 뭐 이런 건 하는데 불평은 안 해.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 주님이 책망하셨던 교회 있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들은 뭐 괜찮다, 배부르다, 뭐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이미 배부르고 깨어있지 못한 자, 그 교회에 책망하셨던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갓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면 이게 뭐 본인은 부자인지 모르겠고 본인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럭저럭 지내니까, 그러나 그 삶이 정말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별로 만족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진짜 본다면 우리는 엉엉 울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도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어이없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어이가 없어요. 너무나 한심해요. 자기가 지금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뭐 즐겁다고 여전히 재미를, 남들 다 뭐 극한 직업 뭐 그건가 뭐 보면 다 따라가서 보고 지금 1,400만인가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좋다고 웃긴다고, 예. 그냥 남들 하는 거 하면서, 아니 자기 지금 삶이 그게 삶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도무지 깨어있질 않고 세상에서 그저 또 축구한다 그러면 그냥 뭐 선수들 이름까지 다 외워가면서 유럽 축구 뭐 이런 거 다 또 뭐 이게 재밌다고 친구들과 만나 떠들고, 그런 나의 공허한 인생, 내가 이렇게 한 번뿐 인생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벌으면 뭐해요? 그거는 뭐예요? 많이 벌어서 뭐에 쓰려고요? 집에 쓰려고요? 예. 그래서 내 인생을 인생답게 그거 하라고. 이 천국에 모든 좋은 거 다 있는데 기껏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보낸 건 저 좋은 아파트에서 좀 따뜻하게 살라고 보낸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 아파트 장만하고 잘하면 화장실 2개 있고 거기서 잘 편안하게 살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 잘 키우라고, 그 애를 그러고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연봉 올라가는 거, 그거 하라고 날 내보냈어 이 땅에. 그런데 자기는 그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기 자신, 정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가련한 것을,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안약을 사서 좀 눈을 발라봐라. 그렇게 안 보이느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차라리 맹인은 확실히 자기가 눈에 안 보이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나 이런 게 아니면서도 동일하게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는 채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이런데 나는 집을 장만했다든가, 나는 뭐 사회적 지위가 있다, 돈을 번다든가. 그거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그거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맞냐,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 사실은 이 함께 가던 물이나 이 맹이나 사실은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게 답니까 이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리 기도 중이신가요 지금? 우리 지금 간절하게, 꼭 이렇게 뭐 눈을 감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해요. 이게 뭐 가난하기 때문에 나여 주여 난 가난해서 그런 기도 말고 그냥 나의 본질,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 건지 후회 없어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뭐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지금 불쌍히, 나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 물론. 그러나 우리 근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부르짖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아마 돈 달라고 그러나 구걸하던 이 거지가 보통 때는 조용하더니만 갑자기 뭐 불쌍히 여기달라, 무슨 떼돈을 벌려고 그러나,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들은 절대로 이 지금 맹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눈을 떠보겠다는 그건데, 그러니까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39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 아까도 굉장히 큰 소리였는데 그보다 더 있어서 자기 안에는 더 큰, 지금 뭐가 막히고 있으니까 더 폭발한 거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크게 하려니까 내가 목이 아파.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쯤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고,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이거는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얘가 뭘 원하나, 옷을 원하나, 지금 배고프다고 그러나, 날 왜 자꾸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나, 돈이냐? 그거 좀 알아맞추기입니까? 지금 몰라요. 그래서 아시지만 그의 그 간절한 욕구를, 우리가 있어야 될 거,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확실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지, 기도도 하는데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는지 뭐 재수가 좋아서 생겼는지 알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이 아니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그렇게 크게 소리질렀던 이유가 이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맹인에게. 그러나 맹인은 도저히 조용히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사람들한테 눌려서 이 정도 얘기하면 끽소리 못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열정적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전심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다시, 이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만약 이때 두 번째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그랬지,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 더 크게 목이 쉬라고 그는 계속 외쳐댔을 거예요. 결코 멈추지 않았을 거고, 제 생각엔 차라리 부르다가 쓰러져 죽었을지 몰라요. 간절히 그러냐고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우리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맹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참으로 너 답답하고 속상한 거 있으면 주님께 좀 간절히 부르짖어라. 뭐 들어주면 들어주고 말면 마시고 주의 뜻을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음을 얻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참으로 네가 응답받기를 진정 원한다면,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뭐 10가지고 20가지고 어쨌든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결혼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요, 뭐 부모의 문제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본인이 나는 지금 어쨌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차라리 내가 그냥 금식을 해서, 금식하다 죽는 아이 있어도 나 이것 때문에 답답해 못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들 외치란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라 그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 여기서는 주위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지만, 무리들이 얘기했겠지만, 그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맹인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간절히 외쳐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서 결국 주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다가,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답답한 문제 좀 기도하는 듯 하다가 그냥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안주해버려요. 그냥 주저앉아요. 좀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오면 그냥 뭐
기도 좀 하다가 뭐 잘 안 되니까 그만 중단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하시는 주님 분명히 계시는데 나는 현재 내 삶이 별로 난 만족스럽지 않고 구차해. 내 삶이 나는 힘들어. 남들은 몰라. 이럴 때 나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모든 방해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낙심해서 포기하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냥 이대로 살지 살만해. 그래 그냥 축구도 해. 또 극한 직업인 거 해. 뭐 이 정도면 됐어. 잠도 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물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생을 좀 귀하게 보세요. 다시 안 올 인생. 뭐 바쁘게 지라고 돈을 많이 벌고 뭐 해도 똑같아요. 저는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뭐 집도 장만하고 또 한 채 더 살려고 그러고 무슨 뭐 올라가고.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나를 보내신 건 맞는지. 그렇다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내게 있어서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열매를 얻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군대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병마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멈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제 안 들어준다고 일단 결론이 났나요? 또 하세요. 다시 열심을 내세요. 오늘 이 맹인이 주위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 어떤 것도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 얻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좀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외치던 맹인과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축이 있었는데 바로 무리들이죠. 무리들. 이 맹인의 비유에서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주님께 무엇을 특별히 요청하거나 간구하자. 이들도 문제가 많았을 건데 이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삶의 그 무게가 있고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들은 간구하지 않은 채 그냥 함께 걷기만 했어요. 걷는 걸 좋아하나? 왜 그냥 함께 따라 걷기만 하죠? 아니 자기를 지으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친 채 이들은 또 걷기만 했습니다. 사실 이 맹인은 놀랍게도 눈을 떴고 생애 제일 귀한 영생을 얻었고 또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 곁에만 있었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무리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 무리에 속한 거 아닌가. 교회는 꽤 좀 오래 다닌 편인데 주님과 개인적으로 멀리 있는 주님이지 개인적으로 가까이 와서 주님과 한번 만나본 경험이 내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실속이 있어야죠. 영생을 얻지 못한 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알기만 하고 끝나는. 정말 주님과 만남으로 어떻게 되죠? 보통 우리 대부분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엉엉 울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뒹굴게 돼 있습니다. 그분을 진짜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말씀을 공부해서 아주 예외가 있을까? 보통은 주님 만나면 엉엉 울어요. 자신의 그 한심함과 그동안 주님을 내가 떠나 있었고 멋대로 살았고 내 중심적인 거 이걸 깊이 깨달으면 원래 굴르게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방에서든지 어디든지 그냥 엉엉 울면서 몇 시간씩 이렇게 주님과 회개하고 말이죠. 1대1로 만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내가 지금 확실히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아니, 얻어놔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영생을. 죄 용서함 나는 분명히 받았고 나는 오늘 생을 마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지 못하다면 일생의 최대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가장 귀한 영생을, 그 보물을 얻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고 형제자매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교회 봉사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다 잃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든지 아무리 딴 것을 많이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망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망한 거예요. 다른 거 해서 나 망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세요. 사업에 실패했든지 부도가 났든지. 근데 그게 진짜 망한 건 아니고, 진짜 망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이러한 무리를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는 확실하게, 주님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인 거를. 주님이 내가 주님의 입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했으며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고 교회 생활을 하며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 이제 우리들이 신경 쓸 일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맹인이 했던 거, 그가 영생을 얻었고 그 이후에 거기 보니까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경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죽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맹인은 구원을 얻고서는 즉각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게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단지 그냥 눈을 뜬 걸로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흐름상 주님이 자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그가 영원토록 지옥 갈 자를 지금 불쌍히 여기는 중인데 그냥 눈만 뜨고 80년짜리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내 믿음이, 원래 믿음이 구원하는 거거든. 너를 구원했다. 요거가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지난번에 한 거죠. 17장 19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다가 다 돌아갔고 한 명이 왔을 때 우리 18절 19절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러면 이게 나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미 나병은 다 고쳤는데요. 나머지 9명도 다 고쳤는데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고침받고 온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 속에는 그에게 흐름상 그는 영생에 대한 거예요. 영생.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럼 기껏 나중에 보니까 이 맹인이 지금 지옥 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처음 가서 보니까 기껏 주님 만나서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는데 그게 눈만 고쳐주고 맙니까, 주님이?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영육간에 확실하게 그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그 다음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확실히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이후의 생이, 우리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처음에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게 맞는 거죠. 성경적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가 진실로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평안을 누릴 거예요. 삶 자체가 즐거울 것이며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빛나는 삶이에요. 기쁨과 생의 열매와 행복과 무한한 감사와 희락,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가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보세요.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누가 보더라도 과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맞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정말 믿는 건 저런 거구나. 또 같은 교회에서도 쟤는 정말 거듭난 사람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님 근처에서 걷기만 했던 사람들 있죠. 이 보행자들, 주님과 함께 따랐던 보행자, 이 걷기만 한 사람들, 주님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던, 교회 근처에서 어슬렁거리지만 우리는 정말 이 영광을 돌리는가. 그저 세상 사람들은 좀 돈 벌 뿐이만 하잖아요. 그저 재테크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따라 살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고 본인도 알아요. 평안이며 생명이에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스스로 자문해 볼 때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의 그 질문과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래서 영생 얻은 자인 나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자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맹인처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응답하셔서 그런 영생 가운데서 이제 남은 생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제 다시 태어난 자라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자기가 자기 삶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별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 오시면 큰일 난다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떠합니까? 정말 오늘 주님 오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지금 내가 사는 거, 내 후배나 혹은 내 가족이나 혹은 자녀도 좋고,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영광 돌리는 삶,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나는 살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정말 나는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 가정적 문제도 있고,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병마의 문제, 우리 많은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혹시 멈췄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영생을 확실히 얻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된, 난 정말 주님과 만난 경험을 갖고 있는 건지 껍데기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이 문제 갖고 우리 찰스 시미온이 그 케임브리지 대학 들어가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의 기록에 보면 나는 그때 내 죄짐을 다 맡겼고 이제 주님과 나 사이를 끊을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찰스 시미온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회심했잖아요. 정말 나는 회심의 경험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리고 끝으로 내 삶은 지금 이게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이렇게 살려고 나 태어났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도할 때 한 10분 정도 기도 같이 하겠어요. 보통 때 기도하라면 잘 못하니까 하시는 분도 하지만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한 우리 10분 정도 기도할 때 내 나를 좀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우리 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와 그리고 내가 영생을 확실히 얻었는지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러분 확실하게 회개하고 결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내 생애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게 지금 영광 돌리는 건 맞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를 놓고 우리 좀 찬송을 좀 틀어주시고 우리 한 10분 정도 오늘은 좀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